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용을 알기도 어려운 이상한 책을 들고 교회 카페로 모이는 아저씨들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20년도 더 된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신학책을 들고 발제를 준비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양육과정인 신학남에 대한 소개인데요. 신학 공부라는 게 어떤 때는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어오던 게 잘 믿고 있었던 건가? 이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있는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대해서 전문 연구하신 분들의 그 견해와 또 모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장들을 나누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렵지만 이런 즐거움 때문에 이 부담스러운 모임을 계속해서 몇 년째 이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학남이 스핀오프로 문학남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이 신앙에 대해서 숙고를 하게 한다면 문학 읽기는 무엇이 좋을까요? 물론 다양한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 문학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앉은 자리에서 나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있던 시기를 우리가 먼저 소설을 통해 경험해 볼 수도 있고, 한국 근현대사를 살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아픔의 시간들을 함께 겪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흑인 노예의 삶이라든지 포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이 되어볼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이성의 삶을 살아본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그 문학을 읽으면 그 세상의 온도와 공기를 체험하게 되고 스스로 그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논리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입장이 다르면, 기준이 다르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분토론 같은 방송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논쟁의 끝은 승자가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토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서로를 설득하는 걸 보여주세요 라기보다 이 토론 방송을 하는 양측의 의견을 시청자가 잘 듣고 여러분의 입장을 결정하세요 라는 이런 의미로 이 백분토론 같은 것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논쟁으로, 토론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논증해내시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을 들어 묘사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곳곳에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을 숨겨놓으려는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마치 문학처럼 사람들을 예수님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보기를 떠나서 새롭게 볼 수 있게, 새로운 세계에 서서 볼 수 있게 하시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세계는 지금 현실의 세계의 사고방식, 이 현실의 세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본당 옆에 나가시면은 코리도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빛을 잘 쓰기로 유명한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도 빛과 어두움을 대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세계 안에 부딪히고 있는 두 세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비유에서는 어떤 세계가 부딪히고 있을까요? 내용에 앞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을 환대하고 그들과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앞서서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 또 결혼지참금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비유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 전체가 다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요구해서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곧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는 돌아갈 곳이 집밖에 없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당연히, 마땅히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는 아들이 아버지께 지은 죄 때문에 민망해하지 않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도록 환영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그 식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버지를 잘 섬겨왔었는데 특별한 보상 한 번 주신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이 아들 돌아오니 잔치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편파적이신 것 아닙니까? 쟤랑 나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러면 똑같은 취급이 아니라 나보다 둘째를 더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라면 두 아들 모두에게 공정하셔야죠. 내가 여태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하고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아버지의 태도와 첫째의 항변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제가 첫째라서 그런지 저는 첫째의 입장이 나름 합리적이고 들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집을 나갔던 이 아이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매섭게 혼낸다든지, 아니면 유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너한테 줄 거 더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라도 핀잔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있는 동안 첫째를 계속 미워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당연하게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첫째의 항의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런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대답에 설득이 되시나요? 이 대답을 들어도 첫째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는 혹시 마땅하다는 말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마땅한 건 성실한 아들이 대우받는 거죠. 방탕한 아들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아니에요. 받을 거 다 받고 가출했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첫째라면, 우리가 밖에서 비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첫째라면 과연 한 점의 서운함 없이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런 첫째의 논리 자체를 의문시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비유가 끝납니다. 얘야, 내게는 이렇게 둘째를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째야, 만약에 너가 저렇게 떠났다가 돌아왔어도 나는 너를 환대할 거야. 이렇게 너희 둘을 아들로 바라보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니? 내게는 이렇게 둘째를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으로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야기는 열려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아버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버려두고 아버지가 이해 안 된다고 말하기를 그만두고 누구도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세계로 건너와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선뜻 그렇게 비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무사 귀환에 안도한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당신 좀 냉혈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세계를 듣자 사람들에게 합리와 논리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가 사람들의 논리와 합리를 압도한 것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곱씹다 보면 서로가 형제요 자매다, 자매요 형제라는 이 말이 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와 닿습니다. 그냥 말이었던 것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이인 것처럼 내 앞에 이 사람도, 이 존재들도 아버지의 아이고 내 가족이구나.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사랑받을 자격을 묻는 첫째의 세계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을 아버지의 세계로 옮겨옵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세계에 들어온 저는 조금 더 공감이 됩니다. 이 세상에 불려 나온 지 90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에게 아침마다 밤마다 아프지만 말아라, 건강해라,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는 잣대가 계속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유독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아이를 걱정하고 이 아이가 커서 더 고생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서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 그런 잣대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치이고 돌아온 아이에게 똑같이 이 세상 어른의 대답을 들려준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치이고 힘들었어도 집에 식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나는 그런 식탁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버지의 세계를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문학이 다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듯이 예수님은 비유로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정의와는 출발선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무엇이 맞은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정의,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아버지의 세계 안에서 정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넘어가 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섣부르게 적용한 옛날 많은 적용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죄인이니 나는 너를 평가할 수 없다. 하나님만 평가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대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견이 다른 상대, 다른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자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세계에 발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반사적으로 이 세계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세계를 궁금해하기보다는 평가하고 자격을 묻고 부정하고 심지어 밀어내기까지 합니다. 밀어내기를 상대방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밀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양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학습한 우리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어떤 누구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될 때,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내 잣대로 먼저 평가하기에 앞서서, 화내기에 앞서서 궁금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상대방의 세계를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하는 마음의 노력, 그 마음의 한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숨 고르기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지나치고 후회하는 이 아버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작은 틈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뒤에 써 있는 글씨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아버지의 세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성실함에 자신만만하던 이들에게 아버지의 세계를 말하며 부끄럽게 하셨고, 반대로 세상 주변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세계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처럼 죽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이 숨 고르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시끄러운 서로를 향한 평가를 잠시 잠재우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세계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 자신에게 아버지의 세계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의 세계가 걸어오는 질문에 직면하며 주춤했던 걸음을 옮겨서 그리스도의 길에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항상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환대하고 사랑하고 새롭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거절하고 평가하고 밀어내는 데에만 빠른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의 세계를 경험하며